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 씨름한 것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들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안 풀리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씨름한 것을 기도로 보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때리죠. 그리고 이 사람은 때리고 나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또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좀 들었던 의미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사실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앞뒤 문맥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충분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래 의미가 뭔지, 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32장 말씀은 지금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앞장과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거기서 얻은 가축들, 자기 재산이죠. 그걸 다 끌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죠. 고향으로 가고는 싶고 또 가야 할 곳은 그 고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에서, 자기 형이 그동안 오랫동안 아주 야곱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었죠. 왜 화가 나 있었죠? 야곱이 옛날에 장자권을 훔쳐간 거죠. 자기가 형이라고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야곱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죠. 그리고 에서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계속해서 도망을 치다가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라반 집에서 이제 나와야 되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에서가 이제 맞으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동생을 맞이하는데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출동을 한 거죠. 야곱은 이제 굉장히 무섭고 떨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살 방도를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을 하죠. 형님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합니다. 소, 양, 나귀 여러 대로, 이제 4대로 선물을 4개로 준비하는 겁니다. 선물을 4개로 준비해서 형님의 좀 마음을 달래려고 이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종한테 시켜가지고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자, 이 선물 받아주십시오. 이 선물을 받고 나면 야곱이 뒤따라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는 거죠. 야곱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형이 어떻게든 나를 좀 받아주기를, 그리고 이 분노가 좀 풀리기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이 계획 가운데 마지막 계획은 뭐냐면 자기는 살아서 도망칠 궁리라는 거죠. 만약에 이 선물을 다 받지 않고 치고 죽이고 또 마지막에 가족들을 또 보내거든요. 가족까지 다 죽이면 나는 나 혼자라도 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뭐냐면 야곱은 강을 건너지 않은 거죠. 강을 건너서 선물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야곱은 혼자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 선물을 다 준비하고 자기 가족들도 다 보내고 나서 왜 강을 안 건너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남아있었을까요? 지금 강을 안 건너고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한 일이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하나 살고자 참 계획 잘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조건 이걸 건너야 됩니다.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최소한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건너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그 부모님이 이야기해준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 가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라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안 갑니다. 11절에 뭐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냐면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 가운데서 야곱은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야곱이 해야 될 걸 알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 길이고 뭐가 바른 길인지 뭐가 믿음의 길인지 야곱은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갈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형이 와서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가족 다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따르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 해야 되는 건지 알지만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또 12절에서 이렇게 기도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또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기도를 보면요, 엄청나게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고 13절에서는 정말 이 기도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야곱은 이제 강을 건너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13절에서는 실제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가질 않죠. 안 갑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갈등이 돼서 결국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뜻이지만 따랐죠.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도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내가 못 듣겠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계획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선물 작전, 가족들 보내는 작전, 그리고 두 번째 작전은 자기 혼자 도망가는 작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 죽겠습니다. 나 신앙생활 하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이 도대체 뭔데 내 목숨까지 걸고 해야 되는 거죠? 난 못합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놓고 참 안 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키지 못할 신앙 고백이라도요, 실제로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실제로 하지 못한 기도의 고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의미가요 훨씬 더 큽니다. 내가 깨달아서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한 대로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정확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야곱은요, 비록 이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이 기도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2절에서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요, 물론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믿고 또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을까요? 13절에서 이 기도대로 안 했다고 해서 이건 헛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고백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알고 고백한 하나님대로, 신앙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시죠? 저는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런 간증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슬픔이 많고 너무 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나의 소망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러면 진짜 소망을 주세요. 정말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만의 신앙 고백을 주세요. 근데 그 고백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에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크게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야곱에게 좀 어렵지만 의도적인 고난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자, 13절부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지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선물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죠. 선물을 누가 전달하냐면, 정상적이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가서 이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줘야 되죠. 근데 야곱은 자기가 전달하지 않고 종을 시키죠. 종에게 시켜가지고, 자, 내가 야곱 주인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해서 에서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종에게 시키는 겁니다. 야곱은 앞으로 나서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야복강에 혼자 남았는데요, 이제 24절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4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선물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있는데 2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씨름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씨름을 이끄는 주체가 된 거죠. 그 씨름하다, 이 말은 우리나라처럼 무슨 삿발을 잡고 무슨 백두장사 뭐 이렇게 따기 위해서 씨름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막 다투는 겁니다. 막 먼지가 일어나고 막 도망가고 막 돌 던지고 막 쓰러지고 주먹 휘두르고 발 차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고 뭔가 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무엇을 꺾으려고 한 것이냐면 야곱의 인간적인 고집, 이 생각을 꺾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들어갈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는 건 너무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이 땅은 건너가서 살아야 될 땅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언약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지금 야복강은 이 땅에 들어가냐 마냐의 경계인 거죠. 야곱은 무조건 들어가서 지금 승부를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곧 죽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야기를 했겠죠. 믿고 가라. 안 죽는다.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2절에서 야곱이 에서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2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인이죠. 400명이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는데, 자기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할 것을 보았는데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도 그래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데, 믿음 좋은데 환도뼈를 친 것이 아니라 야곱이 건너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억지를 건너가게 하시려고 야곱을 치신 거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요,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환도뼈를 글자 그대로 환도뼈로 보면요, 이 엉덩이 뼈와 허벅지 뼈를 잇는 관절, 고관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관절이 탈골되었다라는 겁니다. 탈골.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나오죠. 그 관절이 어긋났다. 이게 팔이 한번 빠져보면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그리고 이 환도뼈, 고관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는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또 설명이 되냐면, 카프예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생식기, 음낭,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 사람이 제일 중심부, 가장 중심부라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부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고통을 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때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때리고 나서 그리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냥 가려고 합니다. 26절에서 나로 가게 하라. 지금 야곱의 다리를 못 쓰게 만들고 나서, 때리고 나서, 싸우고 나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죠. 너 안 되겠다. 나 그냥 가야 되겠다. 너 그거 좀 못 걷겠다. 때리고 싸우고 완전히 이거 다리 하나 이렇게 부러뜨리고 나서 그리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장면을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와 힘을 겨루고 짓눌리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짓눌리고 울며. 그러니까 언제 기도를 부탁하게 되냐면, 언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 기도를 했냐면 완전히 꼬꾸라지고 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 그때 비로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이제야 하나님을 진실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야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해 줘야죠. 근데 기도해 주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네 이름이 뭐지? 이 당시에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름은 이 사람의 인생이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 뭐냐면은 이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너는 속이는 자로서 너가 그렇게 살아왔지. 네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지. 그래서 잘 되었니? 늘 고단하고 힘들지 않았니?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고생이었죠. 고난이었습니다. 장자권 문제 때문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에서에게 쫓겨다니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죠.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생존 의지가 강해집니다. 뭔가 어려워지고 잘못되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기 가족 다 죽고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도 자기만은 살겠다고 지금 야복강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요, 더 고생하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요, 더 힘들고 더 고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야곱에게 고난을 허락한 거죠. 너 지금 이 야복강 안 건너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너도 죽고 결국 너 가족도 다 죽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잠깐의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살도록 다시 초대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기도대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사라라는 동사의 기원형입니다. 사라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기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원형입니다.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원형 단어입니다. 엘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엘로힘, 뭐 엘샤다이 하듯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해석에 대해서는요, 히브리어 사전에서도 정의 내리고 있고, 또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꼬꾸라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름이 바꿔주죠. 바꿔주는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 이름을 스스로 많이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불러주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이 부를 때도요, 이분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루에도 수십 번을 듣게 되는 겁니다. 수십 번을. 야곱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요, 어릴 때 경험하고 고생하고 또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은 잘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의 개성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특별한 그 사람 안에 고유한 인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바꿔주시면서 야곱이 옛날에 그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을 속이고 배신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을 듣다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름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엉뚱한 생각 가지다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다시 고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제 야곱은 다리가 너무 불편합니다. 평생 이제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리를 절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해가 돋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제 야곱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야곱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손들이 번창하죠. 야곱 때에 비로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제일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요셉 이야기가 아주 많이 이제 들어있긴 하지만 그 막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이 그 애굽 총리의 그늘 아래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또 폭발적인 또 인구의 급증이죠.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많은 또 자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했던 자손의 복을 야곱은 이 이후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곱은 고집을 피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잠시 잠깐의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바른 고백을 주셨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만지시고 중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시는 건 뭐냐면 잘 되는 인생의 어떤 밝은 미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에 대한 진실한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이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또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있고, 우리 가정이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스려 갔듯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